내 것인 줄 아느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말귀를 좀 어느 정도 알아들을 때쯤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서 아이한테 엄마 지금 있냐 없냐 그러고 물어본대요. 엄마가 있냐 없냐 그러면은 엄마가 있지요. 비록 얼굴을 가렸지만 바로 앞에 엄마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다. 이렇게 너 엄마 얼굴이 이렇게 가려서 엄마는 지금 안 보이지만 그러나 네 엄마가 있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지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안에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고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심정이 없이는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이 강단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강단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이 주님의 그 마음이 없이 심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유대인들은 이 세계에서 185명이나 노벨상을 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직장에도 함께 계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계시고 어디에나 함께 계시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도 함부로 직장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혼자 있을 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저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매일같이 요즘에 보니까 3일째 연속 100명이 넘게 지금 확진자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속보가 계속 뜨고 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3월달이 되고 4월달이 되면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 다니고 주일도 보면서 꽃구경 다니고
돈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 다니고 얼마나 빨빨거리며 최악의 발걸음으로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만약 이 전염병이 계속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집 안에 갇혀서 벌벌 떨지도 몰라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늘 저는 이런 지금 이 현 시대를 보면서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것인 줄 아느냐,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아느냐, 내 젊음이 내 것인 줄 아느냐, 물질 그것이 내 것인 줄 아느냐.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든지.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요즘에 이렇게 길 가보면은요 부닥칠까봐 피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결국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에 떱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을 자가 심히 적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그 제자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제자들, 여러분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도 이렇게 벌벌 떠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떨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환난 어려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고 죽이신 하나님,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주고 병을 또 낫기도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저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음성을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내 말을 무시했느니라. 수없이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는 순간 벌벌 떨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줄 압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1년도 버텨요. 2년도 버텨요. 평생 버티는 사람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 주여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3절. 이사야 51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람은 너를 멸시하고 너를 학대하는 자는 두려워하면서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괴로워. 권세 잡은 자, 세상에 보이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질병은, 전염병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은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질병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하는 애굽을 두려워했는데 학대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왜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왜 이 세상이 질서가 깨져가고 있습니까? 왜 세상이 점점 공경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온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너희가 여호와를 멀리했다.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산다. 너 인생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살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는 자여 어찌하시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가까이 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을 가까이 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았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염려에 붙들려 세상 염려하며 살았던 것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은 것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 전염병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고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전염병요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손 많이 씻고 세정제 닦고 조심하고 산다 해도 하나님이 전염병을 멈춰주시죠. 간호사도 의사도 다 죽어가요. 하나님이 멈춰주셔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고향이 평택이라고 합니다. 사모님 고향이 평택인데 사모님이 고향이 평택이다 보니까 평택을 가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모님 옆집에 사는 분이 평택의 논부자예요. 논부자.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근데 바로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이분이 농사를 지면은 꼭 햅쌀을 갖다가 쌀 한 가마니 싣고 우리 동네 이 교회 목사님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것 보고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쌀 농사를 지면 그 논부자가
쌀 농사 지면은 제 햅쌀을 갖다가 그 목사님한테 꼭 갖다 드린다고 해요. 근데 이 평택 이 돈부자의 사람에게는 자녀가 7명이 있는데 이 자녀 7명이 그렇게 다 잘 됐대. 사회적으로 그렇게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육은 아무리 잘 돼도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도, 육신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 우리가 영혼이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영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육신이 잘 되고 육은 잘 되었다 해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영혼은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면 그 영혼은 살리라. 회개하면 그 영혼은 살리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혹시 육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오직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육적인 것을 보고 기뻐하고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고 육적인 것이 잘 되면 얼마나 기뻐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 보고 기뻐하고 사는 것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잘 되는 일, 돈 버는 일,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일에 매달려 살게 되고 육적인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만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거울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거울 있잖아요. 여러분 거울로 가서 이제 이렇게 보시오. 거울을 보면서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께 죄를 끊지 못하고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했다면 거울을 보고 여러분 거울을 보고 여러분 자신한테 향해서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냐. 왜 너는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바로 비춰지는 여러분 자신의 거울로 비춰지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죠. 안 되면 뺨이라도 때리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뺨이라도 때리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몸부림, 거룩한 몸부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영적인 성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못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면서 왜 육신은 살아있어도 몸은 살아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영적인 그 갈급함을 못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밥 한 끼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픔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그런 굶주림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 안 했네. 내가 오늘 성경 안 봤네. 이런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야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진리를 만나 기뻐하는 그 영적인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산다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몸으로 살다가 끝내려고 하는 인생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육신이 잘 돼서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것만 찾다가 육신이 잘 돼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내 인생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의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쫓아 살다가 인생 끝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 다 끝내요. 우리는 그런 인생 살아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절이요. 예? 맞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바에게 보이시고 아니 그거 아닌데 개바에게 보이시고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평화되리니.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에게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못 멈추는 사람에게, 그런 자에게 비밀을 말한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있지 말고,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있지 말고, 이 세상의 지혜에서 살지 말고, 그러면 내 영혼이 범죄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죽는다. 그러나 회개하면 산다.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2주 전에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무개 어느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마가다락방으로 이렇게 온 지가 1년 6개월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쫓겨나서 이렇게 다시 개척했는데 막 강팍해져가지고 설교 시간에 막 욕을 하고 개지랄 육갑 던다고 하고 별 얘기를 다 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그 인생은요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거듭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말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고. 죄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짓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심령들이 강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진실해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진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 수가 있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오히려부터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으면, 완전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진실해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매일매일 정신없이 요란한 세상에서 잠시도 조용할 틈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들어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시편 46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게 참 믿음이에요. 물이 솟아나고 산이 무너지고 별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게 참 신앙이에요. 정신없이 요란한 세상, 불안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말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이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바다의 파도야 성난 파도야 잠잠해라.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인생들의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집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끙끙거리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사는 세상. 아이고, 큰일 났구나. 대구에 있는 자녀들은요, 빨리 서울 올라라고 막 부르고 부모들이 난리 났대요. 우리 자녀들이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 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걸리면 어떡하지? 저한테 어떤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절망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생 힘들 때 어차피 우리 인생이 못하는 것, 어차피 인생이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 슬퍼하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염려가 있을 때, 인생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시편 46편 10절, 우리 한번 본문 10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안절부절 못하고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렇게 너는 힘들어하느냐? 왜 그렇게 너는 부정적인 소리만 쏟아내고 있느냐? 왜 입으로 부정적인 소리만 쏟아내고 있느냐?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입 다물고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는 살펴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지 않습니까? 430년 만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시켜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벌쩍벌쩍 뛰며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로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닥따닥따닥 쫓아온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하늘을 찔러버려요.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불평이 하늘을 찌릅니다.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내버려두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묻을 묘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 나와 내 가족들을 내 자식들을 죽게 만들었느냐? 다 입을 열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불평이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불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입으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세운 지도자를 향해서도 원망합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가족이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돌진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 계속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에도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왜 완전부절 못하느냐? 왜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왜 문제 앞에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 맡기고 너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만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이 전염병을 멈춰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것이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마지막으로 37편 5절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운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우고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절망의 때에 고통의 때에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주님 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줘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제는 모두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일생에서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안에 떨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부족한 우리들을 바라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보고 괴로워요. 어려운 환경을 바라봐요.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 그 힘든 시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너무나 자주 낙심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인생 하나님 것인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내 인생 내 것인 줄 아느냐? 내 젊음 내 것인 줄 아느냐? 젊음이 내 것인 줄 알고 젊었을 때는 얼마나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젊음 지금 어디 갔습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젊음이 오래갈 줄 알고 그 젊음이 단 줄 알고 살아왔는데 큰소리치며 떵떵거리며 나는 젊다고 활개치며 살아왔는데 그 젊음 어디 갔습니까? 물질 내 것인 것 알았죠. 그런데 그 물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반드시 인생에게는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순결한 신앙이 되도록 이 한 주간도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신령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풀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며 너무 자주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우리 항상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